여기에 맑고 깨끗한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소가 마시면 사람에게는 영양가 있는 우유를 내지만 뱀이 마시면 사람을 죽이는 맹독을 뿜어냅니다. 한 샘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한 덩어리의 아편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현명한 의사를 만나 적절한 처방으로 이 아편을 먹으면 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이 되지만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이 약을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망치는 마약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면 천국 가는 씨가 되지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로서 또는 세상과의 이로움으로 해석을 하여 오각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게 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뿌린 씨가 익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산 자의 도를 얻지만은 마귀가 뿌린 씨를 읽으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거짓 진리를 얻어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성령이 따라난 언약의 자녀가 읽게 되면 마음의 밭을 개발하여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난 육신의 자녀가 읽게 되면 종교적인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또 욕심으로 사사롭게 억지로 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무리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탄의 영과 밀통하여 성경을 잘못 읽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양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들의 특색을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또 세상의 교리를 만들어 그 근거를 성경의 몇 구절만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의 징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형상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종교 사기꾼,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각 도처에서 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종교 사기꾼들의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아집과 독전으로 굳어져 버린 내 심령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비유컨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책을 읽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불량 학생은 악의 유혹에 빠질 소질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이 성경을 읽지 않는 불량하고 불신한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언비어에 쉽게 넘어가서 패가망신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갖 세상 지식으로 교묘하게 꾸민 목자들의 영역 없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산에 입각을 하고 깊은 기도와 명상 가운데 성경의 비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비밀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수건을 벗고 읽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고 읽지 않는 한 성경은 바르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성부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수건을 벗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한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수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수건은 생명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가린 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므로 휘장 안에 있는 생명나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찢어졌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휘장은 곧 육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육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선을 넘어갈 때에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가지를 못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27장 5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생명나무의 길은 굴과 화염검으로 막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막힌 생명나무의 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막힌 길이 성막의 양식에 이르러 휘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 금향로와 언약궤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지성소는 생명나무, 곧 예수의 몸과 마음을 상징함인데, 이것들이 휘장 안에 가려져 있으므로 나아갈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생명나무의 길이 불과 화염검으로 막혀 나갈 길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진 것이고, 곧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화염검도 열리는 것이고, 불의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생명나무의 길, 다시 말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곧 수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수건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커플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또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하산했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도, 곧 변화의 도를 터득하고 득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변화산에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도 빛나는 발광체로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발광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발광체가 되면 진리의 태양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달같은 암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암체라는 것은 곧 죽은 자요, 발광체는 곧 산자를 의미합니다. 암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가리워지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들의 심령에 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달같은 암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이 수건은 산자의 도, 무궁한 생명의 도를 가리키는 휘장이 되는 것이므로 죽은 자들을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얼굴의 수건이 가리게 되어서 빛나는 생명의 도를 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그 얼굴의 수건이 가리게 되니까 생명의 실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는 수건이 가려져 있으므로 진리도 깨달을 수 없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건은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는 율법과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성구는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수족은 배로 동여져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수건을 벗기고 수족을 묶은 끈을 풀게 하여 자유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족은 율법과 계명의 끈으로 동여매여 노예가 된 상태이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산송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인간을 정죄하여 죽음에 올가매는 끈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간은 그 손발을 율법과 계명의 끈이 동여맨 자유 없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에 의해 죽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무덤 속에 장사되고 썩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생명의 길은 광채가 나는 얼굴, 곧 변화의 도, 부활의 비밀, 또 그 광채가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고 그가 전해준 십계명에 쓴 큰 계명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율법을 파하시고 완성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논할 때 바리새인들이 수건을 쓰고 모든 것을 읽었지만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바르게 해독이 될 수가 없었고 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예수한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운 수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손발에서 끈이 풀리듯이 우리도 죽은 자의 수건을 벗고 율법과 계명의 끈으로 해방된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부활한 자, 곧 산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날까지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성경을 읽었으니 그 성경이 바르게 해독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리고 어찌 빛나는 얼굴, 수건으로 가리고 어찌 변화해도, 수건으로 가리고 어찌 산자의 맥락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과 계명의 올감이 죄와 죽음의 수건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한 자리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계명과 율법의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유한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바르게 풀리는 법입니다. 자유한 존재란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고 무덤에서 부활한 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계약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벗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며 우리들도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변화받아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종의 멍에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종의 영이 사역을 하였으므로 그들은 율법과 계율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계율에서 자유한 자, 죄와 무덤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계율주의의 수건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한 성경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죄책과 공포와 근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 잘못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한 자만이 읽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한 샘물을 가지고 소가 마시면 맛있고 담백한 우유를 내지만 뱀이 마시면 무서운 독을 뿜어내듯이 자유한 자가 성경을 읽으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고를 할 수가 있지만 종된 자가 읽으면 율법과 계율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불안과 절망과 공포와 죄의식 속에서 병든 실존으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절대적 자유자인데 자유한 자가 아니고는 어찌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구약의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어찌 산자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란 절대 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거듭난 언약의 시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므로 진리의 영은 곧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말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또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진리로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한 자는 곧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은 자이고 진리를 모르는 자는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수건을 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수건을 벗으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세와 예수의 얼굴이 영광 속에 빛났던 그의 비밀을 환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과 멜기세덱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의 사상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산자의 맥락과 연결된 자만이 영광의 존재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듯이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참 생명의 진리로 자유한 자들은 발광체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발광체로 변화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비성경적인 피안의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것은 종교의 죽은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수건, 죽은 자의 수건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정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에 갈 때는 주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수건을 벗겨 주시옵시고 수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이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덮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